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허리를 다친 후에는 땅보다는 하늘을 더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하늘 보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인데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죠. 지친 일상을 벗어나서 휴가 중에 맞이하게 되는 하늘에 비친 노을은 그것을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늘상 땅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 참 맑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땅만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건 인생의 크나큰 손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그 하늘 위에서 재림하신다면 그 찬란함과 영광이 훨씬 더 아름답고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기 위해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거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의 그 날씨는 어땠을까요? 1번, 구름 한 점 없고 맑고 투명한 하늘이었다. 2번,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다. 3번, 뭉게구름이 하늘거리는 그런 예쁜 하늘이었다. 왠지 뉘앙스만 봐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3번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먹구름인지 또는 흰구름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날의 하늘에 뭔가 구름이 많았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더니 하늘로 쑥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안녕 하고 얘기하면서 가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날이 밝았다면, 정말 구름 한 점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몸이 좀처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 하늘을 쳐다보았으면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구름 사이로 빨려 들어가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죠. 아마도 이런 상황이면 제자들은 안타까운 얼굴로 예수님이 사라진 그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두고 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왜 구름은 끼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건가? 저 야속한 구름.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에서 뜬금없이 이 구름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단순히 그날 날씨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왜 그랬을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신천지는 구름을 영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구름이다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그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구름은 예수님을 보지 않게 감추는 영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이 올라갈 때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했으니까 다시 올 때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을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오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죠. 아니, 재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은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겁니다. 라는 뜻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인터넷 뒤져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주도 보이지 않게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하죠.
이들은 승천시 구름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참 좋았는데 대단히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네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짜맞추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해석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렇다면 구절에 나온 구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왜 갑자기 구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자연스러운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한 번역본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약간의 의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직역본인 번역 중에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번역본으로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영어가 안 되는지라 부족해서 9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ft up and a cloud took him out of their sight라고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콩글리시 발음이죠. 저도 굉장히 콩글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들렸을 거예요.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지셨는데 구름이 그분을 모시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Lifted up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서 생각해왔던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만 밋밋하게 그대로 공중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야 될 구름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밑에 또는 예수님 주변에 영광 구름이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구름과 함께 또는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올려지셨다,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올려가셨다가 아니라 올려지셨다라는 말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을 보기에는 예수님은 올려져 가신 겁니다. 그럼 올려져 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 예수님이 맨몸으로 이렇게 쑥 떠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무언가가 데리고 올라갔다 또는 끌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구름인 겁니다. 구름에 의해서 올려져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절의 그 핵심은 그날의 하늘에 구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그 날씨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름에는 날씨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본문을 한번 그려보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내 곁에 계셨던 예수님 발밑으로 또는 주변으로 구름이 싹 하고 나타납니다. 요새야 뭐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뿌려주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이 생긴 거죠. 갑자기 예수님 발밑으로 구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갑작스러운 현상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놀랐지만 그 놀라움은 곧 영광과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들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구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물기둥이었고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실질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시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도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에도 구름이 임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솔로몬의 성전에 완성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봉헌했을 때 역대하 5장 1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구름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영광만 내려왔을까요? 이것은 영광의 그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내려오신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실제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104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에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 구름을 자기 수레로 타고 다닐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19장 1절에도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였습니다.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전용 자가용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구름에 대한 이미지였고 그 구름에 대한 의미였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만 타시는 그 영광 구름에 누가 오르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르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려져 가십니다. 그 장면을 보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깨달음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구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그저 위대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구름을 타시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염려스러운 표정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저 구름 왜 예수님 가리고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올려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며 올라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마구 솟아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승천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일이 있기 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 승천에 대한 환상을 말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로 오고 있는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로 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자칫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 장면은 다니엘은 하늘에서부터 본 영상이었던 겁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다니엘은 지금 그 서 있는 곳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환상의 성취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말씀은 이 승천의 의미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다니엘 13절 그 다음 절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승귀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베드로도 다니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승천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신 사건, 예수님이 높아지신 사건, 이것이 바로 승천 기사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보혜사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지켜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결국 구름 타고 오르시는 그 모습이 결정적인 깨달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고 영광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비밀스럽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단의 가르침에 혹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사라지셨다, 혹은 구름 속으로 뿅 하고 사라지셨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100% 이단이니 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단들이 그들의 교주의 인간적인 출신을 문마하려는 그런 시시한 일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그렇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구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최종적인 승리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을 그의 권세로부터 능히 도우시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날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타고 하늘에 올려주신 예수님은 또한 말씀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겁니다. 오르심이 영광이었던 것처럼 내려오심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실 때 그를 목격한 제자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면 구름을 타시고 오는 그날 우리의 마음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잔뜩 찌푸리고 잔뜩 움츠러들어 할 때 땅만을 쳐다보며 발 밑에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목 디스크 걸리고 허리 다칩니다. 허리를 쫙 펴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늘은 열려 있을 겁니다.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운 날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십시오. 예쁜 하늘을 보면서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동성애가 아니라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늘 위 저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은 변치 않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을 볼 때마다 높여지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그저 위안이나 위로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능력과 도움의 손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엎드려 있어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되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를 1년같이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연재해 중에 지진을 보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막 많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의 약함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해, 산이 바다에 흔들려 빠질 만큼 큰 재앙 가운데서도 인간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편의 이 본문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승귀하사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영광 구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바라보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잊고 땅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땅에서 하늘로 돌려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영광 구름으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사 이제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일에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품고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옵고 하늘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